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깊어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는 높고 높습니다. 이 복된 날 세상에서 분주하게 지내던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희들도 더욱 성숙한 믿음을 키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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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만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고마비의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창공 아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탐스러운 열매를 여물어 가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마와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든 저희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 위로해 주옵소서. 흉흉한 바다를 건너는 저희가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말세 지말의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영적 메시지를 통해 저희의 닫혔던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을 채우고 있던 자물쇠가 완전히 풀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영적 심호흡을 마음껏 하며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로 은택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에 서지 않고 존귀의 길잡이가 되도록 새치의 혀를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놀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시시때때로 임하여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고 성도들의 심령에 신앙의 등불은 더욱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고달픈 삶의 멍에를 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9월의 마지막 주에 저희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죄악의 들판에 서지 않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권능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인간의 범죄, 타락이죠. 창세기 3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열심히 잘 암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금주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죠? 구속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지금 사탄을 향해서 인간을 타락해 만든 인간을 유혹한 사탄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머리를 내가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네,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는 건 치명타잖아요.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예. 말씀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뱀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로 뱀,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너의 머리를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잠깐 이 말씀을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본문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스칼렛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어스킨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그가 은혜 받고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또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스칼렛 부인이 그날은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스칼렛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왜 이렇죠? 지난주에는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가 없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유는 지난주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나를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교회가 그립기도 하고 은혜가 그립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뭐냐?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언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행위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행위는 관계가 없다. 행위와 관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행위와 관계가 있다면, 행위를 봐서 은혜를 베풀까, 은혜를 거둘까 한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전혀 행위와는 관계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나에게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죄와 은혜를 대립관계로 본다. 대립관계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죄가 있어? 그럼 너에겐 은혜 없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가 죄가 없어? 그러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격의 문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내가 뭔가 좋아져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다. 아멘? 누구를 생각하면 아주 쉬우냐 하면 바울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갖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 23절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23절은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뭐냐? 자격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남녀노소, 성별,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세상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병자냐 건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것도 안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야, 만약.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 죄가 없으니까, 죄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내가 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것도 어겼네, 이것도 어겼네, 이것도 어겼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넘친다. 아멘? 그냥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게 2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과는 관계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읽어요. 시작. 공적의 문제. 은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슨 공적이 필요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적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땀 흘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조건도 없고 값도 없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을 마치 보응 내지는 보답 내지는 보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한 달 분의 급여가 통장에 딱 입금이 됐어요. 은혜입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이 딱 되자마자
내 통장에 한 달분 월급이 딱 입금이 됐어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수예요. 보수. 보답, 보응.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준 거야. 그런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이게 주어졌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지. 그거는 보수이지. 그건 보답이지. 그건 보응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저것을 행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받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든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당당한데 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 공적을 보세요.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자,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구원 이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내가 된 것이면 행위와 관계 없다니까. 은혜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옆에서 세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요 지금 담배도 피우고 있고요. 제가요 지금 술도 먹고 있고요.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나갈 자격이 있겠어요? 내가 담배 끊고요. 그 다음에 술 끊고 나서 내가 나갈게요. 그런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 다음에 그것이 성과가 주어지면 그때 내가 나가죠. 교회 나가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고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내가 어떤 나쁜 행실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행실을 고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에요? 나쁜 행실을 고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구원이죠, 구원.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쁜 행실을 고쳤냐? 그거 보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그거 보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공적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자격의 문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공적의 문제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행실의 중요성.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문제예요. 헷갈리는 문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행실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은, 그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거기까지는 많이 와.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언제 주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거야. 주어졌어. 근데 주어졌는데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줬는데, 구원을 줬는데 너 가만히 보니까 행실이 못됐네? 좋지 않네? 그래서 다시 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빼앗아 가지 않는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찾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생명력이 어떠냐? 구원의 효능이 어떠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나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 칭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져요.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로워.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과정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성화가 뭐냐? 성화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나쁜 행실이 이제 사라져. 성화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내가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는 성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은데요.
뭐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뭐와 관계 있느냐? 이것은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구원의 문제를, 그 다음에 행실은 상급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성화의 문제를 지금은 논할 수는 없고요. 다시 에베소서 2장 5절, 오늘 본문의 5절을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요거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를 다시 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행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행실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내가 만약에 은혜를 갚겠다면 나도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어요.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죽어라. 그래서 은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이 내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께 값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들의 행실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상급과는 관계가 있죠. 우리의 그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바울은 정말 헌신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조차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가보죠. 은혜에 대한 보답.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보답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답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으로 매겼을 때 억이다. 그러면 억 원을 내가 드리면 보답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답을 해요? 보답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100억을 줬어요. 나는 가난한데. 그 100억을 그냥 갖다 준 거야. 그냥 쓰라고. 근데 내가
그 100억을 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빚을 갚았어. 그러면 내가 나에게 100억을 갖다가 던져준 사람한테 내가 100억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0억은 못 갚겠는데 내가 10만 원은 있네. 그래서 10만 원을 주면서 퉁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걸로 퉁치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억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거는 뭐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뭘로 퉁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도 없고 그 끝을 헤아릴 수도 없고 나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8절이면 3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냥 8절만 다시 한번 읽죠. 8절만. 여기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동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주님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9시, 11시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9시 예배를 영상을 녹화해서 교회 홈피와 유튜브에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변동 상황이 생기면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추석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